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이스대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아둘람 공동체와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듭니다. 다윗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담았어요. 22장 1절 서두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 지도랑 같이 보셔도 되고요, 앞에 집중하셔도 되고 내용을 잘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라고 하는 장소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울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왕으로 세우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의 후임으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느냐? 요나단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자신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사울 왕의 욕심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려고 예정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 요구가 되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땅과 자손과 복. 땅과 자손과 복.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입니다. 그리고 자손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한 아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 계속해서 그 아들 자손 되시는 예수님을 성경은 향하고 있습니다. 자손, 그리고 복이에요. 어떤 복일까요? 그 복의 모든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은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요, 구약, 이제 땅은 이제 천국까지 연결됩니다. 요 세 가지 핵심 용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땅, 자손, 복. 이걸 이해하는 것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손과 관계돼서, 예수님과 관계돼서 다윗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인물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인물들이 어떠한 장소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일들을 했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구구절절 써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성경 구절을 봐도요, 예수님이 가장 중심에 계십니다. 그걸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이제 다윗은 어디로 망명하느냐? 블레셋 땅 가드 지역으로 망명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가드에 도착하자 블레셋 왕 아비스의 장수들이 그를 알아봅니다.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자기들을 전쟁할 때 패배의 쓴잔을 먹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거든요. 그 장수가 누구예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고, 더 비참한 것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에 의해서 골리앗의 목이 잘립니다. 다윗에 의해서, 어린 다윗에 의해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은요, 이 내면의 그 상처가요, 이 패배에 대한 고통과 자존심 상한 것들이요, 가슴에 응어리졌던 사람들이에요. 응어리졌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인 원수였기 때문에 단박에 알아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십니다. 이거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사울의 주인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을 보다가 보니까 아비스 왕 앞에서요, 다윗이 딱 나타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뭔지 알아요. 이거 이스라엘의 왕,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사울이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뭔지 알아보다니까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뭔지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벌써 오셨어요? 우리가 무적의 그 지옥에 들어갈 때가 아닌데요. 벌써 오셨어요. 깜짝 놀라는 것 똑같아요.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하고 이 절체절명의 순간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영락없이 죽었다. 이제 원수들의 손에 딱 들어가 있고 접지에 들어와 있고 호랑이의 입안에 들어가 있는 형국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 지은 시편이 시편 142장 제가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성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피난처도 없대요. 갈 길도 없고.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십니다. 서산할 때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때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다가 겨우 빠져나와서 여기 시편 34장 1절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으시다. 이렇게 지은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셨느냐? 다윗을 만나 주셨습니다. 절체절명, 피할 길도, 살 길도 없고, 대책도 없고, 답도 없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요, 육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은요, 이 다윗의 이 현재의 모습으로 비춰보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기록해 놨어요? 시편 34장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만나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아요. 살 길을 찾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서 인격 속에서 만나셔서 어려운 환경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답이라니까. 이게 모든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모든 거예요. 그럼 다윗 심령 속에 뭐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 충만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심령 가운데요,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아들남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대로 요한복음 36절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가슴에서 만나면요, 가슴에 불이 납니다. 불이. 제가 그것을 경험했고요. 엘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 있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전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목격했고 확인했는데 어떻게 예수가 사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어떤 여성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그 허탄한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두 명이 엘마오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요. 시편에 예수님 기도하신 것,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그때
그들의 신적 변화는 어떻다고 했어요? 뜨거웠다. 가슴이 뜨거웠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누가요? 다윗이. 뭐하면서? 쫓겨다니면서. 사지로 몰리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가슴이 뜨겁더라. 가슴이 뜨겁더라. 가슴이 맹하니까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가슴이 맹맹하니까. 맹맹하니까. 차가우면요, 그거 참 답이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 심령이 다시 막 그냥 불달아 올라야 돼요. 그 말씀이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6월절 어린 양 뼈가 꺾이지 않는 그 말씀, 민수기 9장 똑같아요. 해질녘에 제가 한참 말씀드렸어요. 369 뭐 게임 아니에요? 3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이에요. 9시는 오후 3시에요. 그 시간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시간입니다. 6시간, 제6시는 뭐 어떤 시간이에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시간. 모든 천지가 다 집중한 게 예수님에게. 그런데 사람들만 그걸 몰라요. 제자들도요,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 십자가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믿고 나서 성령 받고 안에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니까요,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냉랭했던 심령이 뜨거워진 심령으로 바꿔집니다. 그러면요, 환경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둘람, 복음의 사람들이 모인 행복한 공동체다. 이 제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진리를 쫓고 다니면서. 아둘람은 어떤데? 굴이에요. 지금 굴입니다. 도망하면 지금 행복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윗은 광야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중심에 구원과 영생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야. 정말 예수님을 내가 가슴에 모을 수 있는가. 그리고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함께 하였습니다. 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윗에게 올 일이 없어요. 다윗에게 바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맨 밑에 써놨죠. 당대의 육적인 사람들은 다윗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혈통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야, 다윗의 혈통이 무엇이냐? 다윗의 혈통이.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복음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자손이네요. 여자의 후손 자손이네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씨는 맨 앞에 뭐라고 썼어요? 내가 전한 복음이다. 예수님이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알았고, 아둘람 공동체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았어요. 다윗의 혈통의 의미가 뭔지를 압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요, 나발과 같이 밖에서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끝나는 줄 알아요. 그게 큰 착각입니다. 그게. 지금 예수를 모르고 밖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과 같은 이치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다윗의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혈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중에 사무엘이 눈길을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리고 어떤 족보를 써놨어요? 다윗의 족보를 써놨습니다.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왜 남의 족보를 거기다 써놨을까요? 우리가 왜 그 족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떠한 인물들이 사용되어졌고, 어떠한 땅에서, 어떠한 지역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계속 보여드리거든요. 좀 들어보세요. 한 번쯤은 들어보세요.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당대 아둘람의 사람들은 집중합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정말 가슴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다윗이 냉정한 심령으로 살았을 이유가 없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복음을 자랑합니다. 그 복음은 이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 지금 가난하지만 쫓기는 신세지만 감당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이스라엘 건국을 세우고 이스라엘 통일시키고, 다윗의 사람들이 말이죠. 그 뒤에 역대상하 쪽에 보면요, 아둘람 굴에 있던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번 그냥 창을 들고 나가면요, 블레셋 사람들 수백 명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지금 가난한 사람들 뭐 있을 것 같죠? 찌질이 같은 사람들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분별력이 있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인물들이 다 이 다윗의 편에 붙어버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역량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협력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요, 역량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역량이 넘쳐나셔. 그런데 그걸 못 깨달아. 달란트가 어마어마하시거든요. 각자를 보셔도. 그런데 그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이 달란트가, 각자의 달란트를 주님 앞에 남겨드리고,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는 역사, 다윗의 삶과 그 주님의 인물들을 보시라니까요. 절대 이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아닙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사울이 모든 권력을 잡고 있죠. 사울이 누가 큰 사람이에요? 사울이 큰 사람이에요? 다윗이 큰 사람이에요. 말할 것도 없죠. 다윗이 훨씬 큰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슴에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도록 주장하십니다. 자, 시편에 기록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집중합니다. 아둘람 공동체가요. 그래서 시편 22장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이걸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그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27장 46절에요. 똑같아요. 그 말씀. 그러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고난과 시련을, 아픔을, 고통과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발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발견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소망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다윗은 만나고 기록해놓습니다. 시편 16장 한번 봐보세요. 시편 16장 보세요. 10절 보세요. 시편 16장 10절 16장 10절 자, 16장 1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보니까 내 안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일차도 안전히 살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넘쳐납니다. 예수님 부활을 확실하게 보면서 예수님 그 부활의 십자가 이후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요 소망이 넘쳐난다니까요. 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다윗이 사울의 손에 넘어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시편 110장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온 세계와 우주를 다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또 기록해 보십니다. 시편이 위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어떤 사람들이 집중했다고요?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400명의 사람들이 복음에 집중하였더라. 인간적으로 보면 정치적 망명자 다윗에게 육적으로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가치로 볼 때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가 넘치고요. 얻을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오셔서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심령같이 일구어지고 소망으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뭘 기대하세요? 해줄 수도 없어요. 밥은 한두 번 먹을 수도 있어요. 또 의뢰의 말도 해줄 수 있어요.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누구를 만나셔야 되느냐? 교회 오시면 예수님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완전히 환경이 바뀌고요. 내가 바뀌고 하나님 앞에서 내 기능이 바뀌어요. 코로나 시대라고요. 다윗의 시대와 비교해보세요. 그것은요, 번데기 앞에 주름 잡지 말라 그래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또 보세요. 부모에게 효도의 사명을 다하는 다윗. 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이 모압 왕 미스베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거처를 지시할 때까지 부모님을 모셔달라고 청합니다.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것도 또 땅이 나옵니다. 그거 보시 3절 22장 5절 바로 밑에 보세요. 선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보세요. 또 땅 자손 복. 아까 복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의 복음이 복음입니다. 복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복이에요. 계속해서 늦다고 뭐 안 넣는다니까요. 가시 블레셋에 있지 마.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우리들도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왜 나갔는가? 오벳의 할아버지 오벳의 어머니,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오벳의 어머니, 아버지 이새의 할머니, 자신의 증조모 루시 모압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루시 모압 여인이에요. 보아스 만났죠?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과 내용과 그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또 루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효도하시는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시는데?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첫 번째 영적인 효도를 다하십니다. 자, 다시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여기에서 보소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보라고 하냐면요, 나를 보라고 하시죠. 거기에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번역이 빠졌어요. 나를 보셔야 돼요. 여자의 보소서 나를 보셔야 돼요.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가슴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 순간 속에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영혼을 챙겨주셔요? 마리아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챙겨드립니다. 어떻게 하라고 보시는 거예요? 나를 보셔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피 흘리는 나의 피를 보셔야 영생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겁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효도 다하는 우리들이 되셔야 됩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또 두 번째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다 하셨어요? 영적인 사명과 육적인 사명을 부모님에게 다 합니다. 효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땅에서 잘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사도 요한만 순교태어나지 아니하고 이 가마솥에다 갖다 삶아도 안 삶아지더래요. 이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은 자연사하고 100살이 넘는 딱 그날에 며칠 뒤에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전승에 의하면. 그러면 땅에서 장수한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삶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정밀한지, 성경이요 얼마나 정밀한지 몰라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 가지만 알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아들람이 왜 행복한가? 환난 당한 모든 자들의 위로체였기 때문입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 다윗을 중심으로 한 아들람 공동체에서 내요 외양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부의 책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여버려라. 사무엘상 19장 1절에 얘기합니다. 다 죽여버려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아주 봐줄 수도 없어요. 사울은 외부의 적은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 블레셋은요,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면 그거 보기 싫어서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예? 절대로 다윗은요 곱게 볼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길을 막으려는 사단의 사악한 전략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이 땅에 예수가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사울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주가 예수님, 온 인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이용한 거예요. 알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사울이 생각해보시라. 몰랐다니까. 모르는 사람들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면 오전에 제가 그 얘기했어요. 사기꾼은 자기의 전략을 아는 사람들을 속일까요? 모르는 사람들을 속일까요? 제가 사기를 쳐야 돼. 만약 우리 권사님이 한번 사기를 쳐야 돼. 그러면 사기를 칠 때 우리 권사님 비유 들어도 또 기분 나쁘니까 어떤 사람에게 내가 사기를 쳐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사기치는 것을 알면 내가 사기칠 수 있어요, 없어요? 사기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 세계도. 사단과 마귀는 그 자기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신념을 가지고 이용하고 그의 권력을 사용하고 그의 칼날을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칼날에 자기를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 말씀을 안다는 것과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모르면 당합니다. 모르면 당해요. 그러면 자기만 당하느냐? 모두가 당합니다. 자기가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비참합니다. 자, 사단의 사악한 전략입니다. 이러한 환난이 찾아왔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품은 공동체는 결코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손으로 다 잡는 것이에요. 손으로. 아들람불의 칠흑 같은 어둠과 비좁은 굴이 그들의 육신의 차이를 억압해 봐도 영혼 속에 숨겨진 복음의 진리를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빼앗길 일도 없었고 영혼을 짓누르려 해도 복음의 빛만이 영광스럽게 그 안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어둠 속에서 어떠한 빛이 빛나고 있었다고요?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명이 어렵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 아십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하나도,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다윗의 입장의 모습으로 공감이 됩니다. 정말 예수님 가슴에 있습니까? 어두운데 빛이가 말씀하셨던 그 빛이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타난 줄로 믿으시고 승리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려울수록요 더 빛난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마음에 걸리셔서 이제는 사형선고 받으시고 가셔야 되는데, 이제 권사님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가셔서 신방도 하고 동기 목사님들도 찾아가셔서 이제 위로 기도하려니까 되려 거기서 위로받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이제 천국 가니까. 예? 복음 있는 목사님 아니시겠어요? 저도 그런 믿음이 있을지 없을지 그 지경에 가봐야지. 그죠? 언제가 그 호스피스 하셨던 목사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헌신예배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 있으신 분들 마지막 죽음의 기회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해요? 저는 많은 목사님이 오셨었는데 그분이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죽음 앞에 전면 승부를 건다. 믿음에서는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슴에 영생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다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도 똑같아요. 전쟁이 터진대요. 겁날 거 없대요.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복음이 가슴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아둘람불의 칙칙함이요 어둡지 않다. 두 번째 보세요. 빚진 모든 자의 피난처가 아둘람불의 공동체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가 그 안으로 몰려듭니다. 보세요. 돈이 다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말한대요. 머리 톡 쏟아져가지고 돈이 말한대. 그런 속담이 있어요. 미국에는. 그래서 그런 가사가 있어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랑 같이 먹지. 돈이 얘기해야 안 해요. 얘기하지 뭐 얘기 안 해요. 돈이 진짜 다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빚진 모든 자들이 무의로 받았던 공동체였습니다. 가난한 다윗, 가난한 예수님, 그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완전히 사랑의 연합을 이룹니다. 다윗 편에 산다는 것은 정치적 희생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시대에 돌문의 사각지대에 내몰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에 들어가죠. 그들의 육신은 가난했지만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부유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가난한 사람들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아둘람 공동체가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어떤 교회가 있었느냐?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똑같은 입장입니다. 뭐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가진 일도 없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우리 주님 다 아시네요. 김동철 입장 다 아십니다. 네, 다 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입장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제가 다 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녀다. 네가 부유한 자. 무엇을 수요한 사람이요? 영생의 복음,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자였더라. 결국 사울이 부자 됐어요? 다윗이 부자 됐어요?
객관적으로 누가 부자 된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쫄딱 겁니다. 쫄딱 자기 자녀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요 다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한 사람. 그 집안 다 말아먹습니다. 사울은 어떠한 일을 했어야 돼요? 좀 이따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 정권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다윗에게 이양을 했었어야 됩니다. 가난이 삶의 무게를 더해갔지만 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복음만 가슴에 있으면 부자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부자를 경험하시든 천국에서 부유함을 경험하시든 반드시 부유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 돼요. 대부분 성도들도 다 부자예요. 아둘람 공동체가 행복한 이유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안식처였다. 한난 나는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 다 그에게로 모여.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순수하게 보고만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무엘상 23장 13절에서는 몇 명이 돼요? 600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복음을 깨달아서 야 정말 그게 성경이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네. 야 다윗의 발걸음 속에서 십자가가 이렇게 나타나네. 이걸 깨닫고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대표적인 그룹이요 다윗의 가족이 1차적으로 그죠? 그리고 아히멜렉 제사장과 함께했던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저기서 다 죽습니다. 다윗을 영접했다는 이유로 다윗 편에 섰다는 이유로. 그래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왕의 형제였더라. 왕의 형제였더라. 우리들은 예수님의 형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의 공동체예요. 그들의 원통함과 눈물이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 탈출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그때 아비아달의 눈물을 누가 씻어줘요? 다윗이 씻어줍니다. 그래, 나와 함께. 아비아달 자기만 잘했으면 끝까지 다음 세대까지 그 대제사장으로 있을 건데요. 그 솔로몬이 통치하자마자 아도니아 편에 들어가가지고 홀랑 잘려. 그래서 죽일 수는 없고 야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살아. 아비아달. 그 실각합니다. 아비아달. 다윗이랑 잘 갔다가 끝에서 왜 실수하냐. 아둘람. 그래서 이들의 안식처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다윗에게 평화롭게 이양했어야 했습니다. 무지로 인하여 구원 역사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다시요 여기 집중하세요. 무지로 인하여 무식하면 지옥 갑니다. 죄송합니다. 무식하면 지옥 갑니다. 제가 뭐 영어 단어를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무슨 구구단을 읽으라고 그래요. 아니면 계산을 해보라고 했어요. 이 무식하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지옥 가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빨리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1장 신약성경 334페이지 334페이지 무식하면 지옥 갑니다. 무식하면 지옥 갑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 성경을 확인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34페이지 옆에 분이 좀 가르치는 분이세요. 8절 보세요. 334페이지 334페이지 신약성경 자 1장 8절
자, 1.8절. 네, 8절과 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써있어요, 써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모르니까 예수의 복음에 복종해야 하네요. 아니 성경 이거 한글은 아시잖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 들어간다고 했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 형벌의 장소가 어딘데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도 이렇게 넥타이를 내려면 이게 색상이 반영이 되지. 옷에다 비계고 엉뚱한 색깔 나올까봐 이게 때가 이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색상이 그렇죠? 이해하죠. 이거 가지고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건 나름대로 이게 색이 이상해 보이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해요. 오늘 양복 참 잘 입고 오시고 옷도 아침에 어쩌면 이렇게 목도리 참 하고 오셨어요. 부러치고 잘하고 오시고 이쁘게 오셨는데 그거 못해요. 거꾸로 입고 오셔도 돼. 우리 임기랑 선생님 가끔 그냥 뒤집어 입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몰라. 그런 거 몰라. 그 문제되는 게 전혀 안 돼요. 그런데 뭘 모르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모르면 안 돼요. 여기에 지속적으로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모르면 예수 믿지 말아요. 지옥이야, 그건 지옥이에요. 자, 무지로 인하여, 맨 밑에 그 무식함으로 인하여 구속사의 원수가 되었고, 이 사람은 누구에게 이용당했어요? 사탄에게 실컷 이용당하다가 자기 칼에 죽임을 당하다. 예수 잘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 잘 믿으시옵소서. 그 어리석음이 국가를 멸망시키고 본인의 가족까지 비참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찾아간 사람이 어디예요?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요. 엔돌에 신접한 여자. 그 끝이 그렇게 될 겁니다. 예수를 따를 거예요? 아니면 세상을 따라갈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요, 반짝반짝 빛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